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또 저를 또 산호세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밑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천국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하고 신실하시고 또 인격이 출중하신 조명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청사진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기근이 있고 전염병,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만큼 이 세계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더 좋아지지 않고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9개월 지나면서요, 양측 사상자가 벌써 수십만 명 생겼고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그 밑에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병이 전선에 배치돼서 생존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지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병사가 배치돼서 전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명 그 현장을 뭐라 그러면 고기 분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그냥 순식간에 하루에 최대 1000명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그 탱크가 몰려오는 곳에 그걸 막기 위해서 폭파병인데 다리를 끊어야 다리를 못 건너잖아요. 근데 탱크가 너무 빨리 오니까 무전을 쳐서 나는 여기서 산화하겠다고, 그리고 자폭을 하고 다리를 끊고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 더 이상 못 쳐들어오도록 막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군사대국 2위가 22위 되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건 물론 서방에서 무기도 도와주고 여러 도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난민들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병사들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국기예요. 위에 파란 하늘,
그 밑에 노란색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냥 실제적인 통계로 흑토라고 체르노젬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자양분이 좋은 땅이 있는데 전 세계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러시아 빼놓고 전 유럽에서 제일 큰 땅이고요. 인구도 4,500만인데 뭐 지금은 3,800만 됐지만 유럽의 빵바구니입니다. 그만큼 밀농사도 잘 되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맥도날드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맥도날드가 우크라이나 맥도날드다. 그만큼 빵이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런 좋은 땅이다 보니까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러시아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저기 중에 같이 있는 병사들 중에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병사는 특공대에서 전방에 있는 지역의 군인들에게 구호품이나 이런 거를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인데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행방불명이 됐더라고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2달 뒤에 연락을 받았는데 전사자 사진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바로 옆에 숨쉬고 얘기하고 대화했던 사람이 2달 뒤에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저게 국기 하나에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제일 많이 난민이 온 데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300만 명 이상이 넘어갔고요. 근데 남자들은 못 나가요. 왜냐하면 18세에서 60세까지는 지금 전시 상황이라 비상계엄이라 출국을 못 해요. 남자는 언제든지 부르면 국가가 전쟁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로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저런 체육관에서 그냥 기거했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작은 쉘터들로 분산해서 계십니다. 그곳에 이제 찾아가서 먼저는 당장 뭐 전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또 필요한 구호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참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뭐 부모님 따라서 피난을 오긴 했는데 뭐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피자 파티를 해주자. 그래서 난민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피자 파티도 해주고 또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주고 이렇게 위로했고요. 그런 가운데 저 아이를 보니까 오른쪽에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뭘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옆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독학으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셀폰을 켜놓고 거기에 있는 거 옆에 공책에 적어가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목에 있는 과정도 아닌데 혼자 저 10대밖에 안 되는 아이가 독일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면은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소망이 있겠다. 저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 그런 그 기프트 배낭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분들을 위한 용품, 남자아이를 위한 용품, 여자아이를 용품을 만들어서 수백 명의 난민들을 위하여 만들었고 그 안에 우크라이나 말로 된 전도 내용과 복음 메시지를 함께 넣어서 또 나눠줬습니다. 또 호스텔에도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스테이할 수 있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요. 방 하나를 한 달에 하려면은 9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방을 또 10개 이상 또 운영하다 보면 한 달에 10,000불 이상 들어갔는데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그걸 감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배낭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함께 소개하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도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도 소개하고 구호품도 나눠줬습니다. 예. 그리고 6월 1일이 어린이날인데 그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활동도 하고 함께 또 잠시나마 전쟁의 아픔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요. 또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계속 난민들이 이동하는데 그 난민들에게 필요한 과일이라든지 여러 식료품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쉘터에 모여 있는 이 자매를 소개드리고 싶은데, 이름은 레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전쟁이 나와서 남편은 군대 갔고 이제 저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피난 와가지고 계속 그 대여섯 가정이 모여 있는 그 쉘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물품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자매가 우크라이나 키우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복음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말로 된 그거를,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말과 러시아 말이 전혀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도 좋고 하니까 다 대신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읽게 했는데 이 자매가 이거를 읽다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메시지에 본인이 감동을 받아갖고 눈물을 막 읽다가 흘리는 거예요. 다 읽지 못해서 마지막 영접 기도는 이제 제가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전쟁으로 해서 피난을 나왔지만 어쩌면 거기 있었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 수 있었는데 피난 나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키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피난 나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들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전에는 아시아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이라서 여겨가지고 한창 코로나 있을 때는 제가 길을 가다 보면 노숙자가 제 앞에 와가지고 침을 탁 뱉으면서 에이 코로나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우리 중국 아니고 코리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표정이 바뀌는데, 이런 그 구호품 또 약품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도 많이 드렸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먹을 거는 해결되는데 이렇게 세제, 주방 세제, 또 세탁 세제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드리기도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구호품이 이렇게 먹는 거는 국제 구호단체에서 조금 주는데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음식이라 그럭저럭 배는 골치 않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렇다고 돈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선불 카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30불에서 한 70불 정도 가정 수에 맞춰서 그거를 집어넣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한 동에 10개 층인데요. 거기에 500명, 160가정 500명이 묵고 있는데 그 가정의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 숫자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그 선불 카드를 드리고 또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해서 이제 좋은 관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리더십 훈련도 했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에 전쟁 나고 3개월 있다가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 차가 없더라고요. 차가 엄청 밀리던 키우 수도였는데 3대 4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없고 다 피난 나고 나갔는데 그때 5월 달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키우 인근에 저렇게 벽에 폭탄을 맞고 총을 맞고 그래가지고 기관총 맞고 밑에 차들은
불타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영상은 제가 교제하고 있는 세르게이 목사님이란 분의 장모님 집인데요. 그냥 폭격을 맞아가지고 저렇게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집에 없었어가지고 생명은 건졌고 집이 다 불탔는데 담장 공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담장이라도 세우라고 비용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집들이 어디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많은 집들이 이렇게 무너졌고요. 이렇게 불타오르고 차도 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이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분들 모두가 다 전 국민적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향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얘기하면 눈물이 펑펑 흐르고 빨리 전쟁 끝나서 고향 가고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내달라 그러면 다 똑같아요. 빨리 전쟁 끝나서 고향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 옆에 다 총알 자국인데. 그런 아픔들이 있고 현지 교회에 전쟁 중에도 또 모이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요. 또 지방 도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동남부 지역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한 7천 명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로도 배달을 하고 또 큰 트럭에다가 구호품을 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저기서 뭘 하냐면은 저기가 도서관이 학교 뭐 하는 것 같아요? 재봉틀에서 위장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 이렇게 하는 거 남자들이 전쟁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납품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전방으로. 저도 갔더니 그 시청 직원이 이거를 저도 한번 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24시간 걸린대요. 그렇게 귀한 거를 절 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10배로 100배로 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구호품들을 연결을 해서 이곳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시 중이라 학교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고, 요 형제 한 분을 만났는데 멜리토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어요. 이분은 거기는 이미 90%가 무너졌고요, 도시가.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철강 사업.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큰 공장을 하던 분인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빈손으로 차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있는데 막 폭격이 쏟아지고 총탄이 쏟아지고 하는데 뭐 차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서 피난을 가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나만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혼자 차를 몰고 그 위험한 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실어다가 날랐습니다. 이 사람이 300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진정한 우크라이나 영웅이다. 우크라이나 말 인사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슬라바 우크라이니.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그러면 답을 하는 게 있어요. 헤로얌 슬라바. 영웅들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을 기리는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겨울에 이분들이 특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전기 공급 시설, 전력 발전 시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겨울이 춥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영하의 날씨인데 그러면은 전기 없이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전기 없이 3일만 살아보세요. 하루 살기도 힘들지만 3일. 저는 살아봤는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랜턴 곳곳에 몇 군데 켜놓고 사는데 제일 힘들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춥겠다는 거예요. 추운 거. 그래서 어떻게 추위에 이분들이 3일 동안 전 우크라이나 전역이 깜깜했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찍으면은 새까맸어요. 그 주변에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헝가리아 이런 데는 환한데 우크라이나만 새까맸어요. 마치 북한처럼.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불을 나눠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2,500가정에게 이불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베개 2개하고 이불하고 덮는 시트까지 완전 풀세트로 새 거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2,500세트를 공급했고, 또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추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침낭 국방색 침낭을 500개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위아래 네이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멀리 있는 미국, 한국 이런 데서 교회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세계가 기도하고 있다 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멀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군인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전투를 하다 보니까 3일 뭐래서 일주일 제대로 속옷 잘 못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항군 속옷이 필요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상하지 않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 너무 비싸고 한국에 보니까 싼 데가 있어서 거기서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보내고, 바르샤바에서 국경 통과해서 10시간 이상 또 가서 전방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항군 속옷, 양말까지 이렇게 공급하고 그분들이 받고 참 좋아하는 사진을 보내줬고요. 또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바로 옆에 이르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의회 의장님 만나가지고 거기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곳이에요. 그래서 600명의 학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냥 군인들이 와서 길거리 자전거 타고 그냥 지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살을 해서 마치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함께 상의하고 또 이불을 이렇게 나눠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추운데 이불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복음 메시지도 같이 넣어서 그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할 수 있는 그 한 달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루블린의 이제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난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무슨 음악 콘서트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뭐 발레, 뭐 오페라 이런 거 주말 되면은 그냥 애들 손잡고 자주 가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전쟁 나와 있으니까 그걸 못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 선교팀이, 음악 선교팀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거나이즈를 했는데 그게 커졌어요. 그래서 루블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다 빌렸습니다. 거기에 550명 들었는데 530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피난 나온 사람인데 그분들에게 클래식도 물론 했지만은 크리스천 뮤직도 하고 설교 말씀도 하고 그 안에 복음 메시지 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현지에 있던, 같이 협력했던 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건 역사적인 일이라고, 루블린 역사상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500명 이상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일 뿐더러 그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폴란드 거기 국영 TV가 있거든요. 뭐 KBS 같은 그런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끝날 쯤 됐는데 이제 기자가 와가지고 오거나이저가 누구냐고 잠깐 인터뷰하자가, 그래서 폴란드 말이고요. 뭐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폴란드 말 다 슬라브 언어가 있거나 약간씩 비슷한데 뭐 전혀 다른 언어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다. 러브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했었고요. 감사한 일이었고,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가 성경도 읽고 또 그림도 할 수 있게끔, 전쟁 나와 있으니까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거기에 종이에다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색칠도 될 수 있게 하는 신구약 5,000권씩 해서 10,000권을 찍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 불러서 같이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먹을 걸 주고 또 배고픈 거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다. 전쟁은 이제 당분간 계속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생각했던 게 우리 한국 땅에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으로 3년 동안에 전 국토가 다 파괴됐는데 그 피난 생활에서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피난 속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천막 치고 공부했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중에 물론 신앙이 있었지만 교육을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소원이 사실 커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워서 한다는 게 보통 비용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느 정도 드는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건축하고 땅을 사고 그 대지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한 주간 교회 방문을 하거든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폴란드를 살던 렌트를 다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완전히 아내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 재정이 어떻게 세워질까 생각해 봤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추 비트코인인가? 그거 하나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39,000불이래요. 그 비트코인 하나가. 그래서 비트코인 20명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내면 이거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참 이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별명 알죠? 김태희가 밥 매는 나라. 그만큼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 남자 청년들도 멋지고 다 예쁘게 잘생겼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의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대책으로 그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1절 말씀 보이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되고 너는 물된 동상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얼마나 축복된 상태예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그걸 원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줄인 자에게 마음을 동하는 이 사랑의 금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 없다. 그래서 조건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내가 부를 때는 나여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자, 내가 이제 조건을 말하는데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남 욕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말, 어떤 말 해야겠어요? 온누리교회 자랑하는 말, 목사님 또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 그런 칭찬과 좋은 소문을 하십시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 장소가 비좁아서 더 큰 장소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계 열방을 더 힘있게 잘 섬기라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줄인 자의 형편, 괴로워하는 자의 형편을 듣고 보셨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나면서 전쟁이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고 그 분들을 향하여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이 흑암 중에 있었을지라도 빛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낙과 같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1절의 그 약속,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목마르지 않고 내 뼈를 견고하게,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제교육센터를 세워서 그 안에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상담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분에게도 이제 상처받은 심리 치료, 전쟁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담하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또 대체의학 하시는 분하고도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간단한 진료소도 같이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을 마지막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30초 짧은 영상인데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는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때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학교와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망 국제 기독 교육센터를 세웁니다. 지성과 인성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우수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여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책임지게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무너졌던 땅은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기독인지 양성 교육을 통해 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 매일같이 정말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국제교육센터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또 모든 인적 자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사역하며 오가는 동안 여러분 길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잠자다가 갑자기 새벽 2시, 3시에 공습경보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로켓 미사일이 러시아가 도시를 향해서 오거든요. 그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엄청난 굉음을 울리면서 펑 맞춥니다. 맞추면 그나마 괜찮은 거고, 혹시 못 맞추면 그게 아파트에 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35년 전에 선교사로 콜링을 하셨고 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감당할 것이고, 이제 고만하고 오라 하면 순교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가 이제 1월부터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계속 사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오고 가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